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2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8편의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는 부흥 강사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나 역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한 번은 다툼이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부흥회 도중에 한 장로님이 부흥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강단으로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중간에서 꼬꾸라져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 때면 나의 목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의 다윗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압살롬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거짓 재판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을 때 다윗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 같은 그들의 권세를 꺾고 그들의 화살을 꺾고 그들이 소멸하는 달팽이 같이 되며 가시나무 불이 바람에 꺼지듯이 그들의 세력이 급속히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영적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과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며 낙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시대 속에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58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이 그 당시에 영적 타락의 흐름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거짓 재판관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왜곡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당시의 거짓된 재판관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그 거짓 재판관이 압살롬과 그 압살롬을 추종하는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시편의 기도가 그들에게 쫓기고 있을 당시에 드려진 기도로 봅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압살롬과 그들의 사람들은 거짓 재판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압살롬과 그들에게 영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공의가 말씀이 왜곡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젊은 사자처럼 마치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급속하게 세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의 세력을 젊은 사자로 봅니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특히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 모든 그 먹잇감을 물어뜯는 그 어금니에 모든 힘이 모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과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젊은 사자와 같은 그들의 어금니, 세력의 모든 힘을 꺾어버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나 폭우가 내리면 개울가의 물살이 갑자기 세지고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쉽게 떠내려갈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울살의 물살은 또 금세 잦아듭니다. 지금 다윗은 그들의 세력이 불어난 물처럼 강력한 급류처럼 지금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흐름을 꺾어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좀 심각하게 기도하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들이 속히 멸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음식을 하거나 불을 살릴 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바싹 말라서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9절에 불이 가마를 뜨겁게, 무슨 음식을 만드는 가마를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도 한번 팔레스타인에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불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바람이 가시나무처럼 뜨겁게 불붙는 그들의 세력을 사그러지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악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로 고소하다, 통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남으로써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깊숙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까지도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천국 가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눈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세상 사람들의 판단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저희 아버지가 부흥회를 인도하던 장면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도 그때 사건이 너무나 커서 기독교 신문에 실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또 성도님들이 반절로 나뉘어서 심한 다툼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목사님의 초청으로 당신은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측에서 또 목사님이 월권으로 부흥 강사를 임의대로 모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위처럼 부흥 집회를 못 인도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무리의 지도자 되는 장로님이 이제 아버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강단으로 뛰쳐나가면서 심한 소리를 하면서 뛰쳐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갑자기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또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도 달려오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신 분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꼬꾸라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도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 장로님도 저항할 수가 없이 꼬꾸라져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그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 젊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또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의 목회와 신앙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 목회자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통쾌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정의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이 시대와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내 삶에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